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삶으로 누리며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이 벌써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떠한 가정의 달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을 지나면서 아마도 예전과 같지 않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5월은 푸르름이 넘쳐나는 한 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를 품은 5월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와작직걸한 가정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자녀들을 얼싸안으며 누리는 기쁨의 재회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이공원이나 푸짐한 선물이 아닌 쓸쓸함만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그 섭리가 있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를 건너 신광야에 위치한 시내산 인근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광야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르비딤에서는 아말렉 족속과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팎에서 역경과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그들은 그 상황을 스스로 헤쳐나가기에 역부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곁에는 언제나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곧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앞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으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와 그의 가족이 함께 찾아와서 서로 제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이 있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중에 모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지, 그리고 모세의 가정의 회복을 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바로와 싸우는 동안 장인 이드로가 아내와 두 아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가 있는 호렙산 근처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왔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이드로는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온전히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중동 지역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 그들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패배하여 이스라엘을 놓아주었다는 사실은 아주 놀라운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출애굽기 4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명을 위해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고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떠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며 아들의 할례 문제로 인하여 모세를 죽이시려 합니다.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아내 시포라의 기지로 죽음을 면한 모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내와 아들들의 생명마저 장담할 수 없으니 장인인 이드로에게 돌려보내자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딸과 손자들을 돌보고 있던 이드로는 이제 안심하고 그들을 모세에게 데려왔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이 행동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정교일치,
정치와 종교가 일치했던 당시 사회상을 볼 때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의 왕과 같은 존재인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자신이 다스리고 지켜야 할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보통 결단으로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모세가 있는 호렙산 근처 이스라엘 진영까지 가는 동안 다른 적들의 습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드로는 무사히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왔습니다. 이러한 이드로의 행동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동안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남편과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고 그립기가 한이 없었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을 만났습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십보라와 게르솜, 엘리에셀 모두에게 기쁨의 재회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의 제사장 이드로를 통하여 모세의 가정을 회복시키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위로와 새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내 십보라와 함께 두 아들이, 그 이름이 성경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을 모세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첫째 게르솜을 통하여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애굽을 도망쳐 나와 미디안에서 이방의 객이 되어 살았던 모세의 외로움과 그 과거를 기억하게 합니다. 둘째 엘리에셀을 통하여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사명을 회복한 그 모세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난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내 편이 되어 나를 대변해 줄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던 모세가 온전한 내 편인 아내와 아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지만 여전히 모세 마음에 채워질 수 없었던 가족의 빈자리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중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301장 2절의 가사가 제 마음에 담겼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사명을 감당함에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험한 산길을 헤매이고 몸도 맘도 연약할 때가 있는 모세에게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때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정을 회복시키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이유는 모세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나게 해준 이드로에게 증언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모세는 예를 갖추어 이드로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을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에게 표적을 나타내신 일을 증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친 르비딤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의 여정을 이어오면서 경험한 모든 고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증언합니다. 이 증언을 들은 이드로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9절과 10절을 보면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애굽 사람의 손 아래라는 3번의 중복적인 고백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1절의 말씀 가운데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이드로는 이제 내가 알았다 라고 고백합니다. 유레카, 큰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깨달음입니다. 교만한 애굽을 완전히 꺾으시고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방인인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아는 지식을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절에서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함께 제사를 드리고 떡을 나누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내와 2 아들을 만나 기쁨에 쌓여있는 모세가 자연스럽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드로를 보았습니다. 저 여러분을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보내신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가정을 세워가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저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증거함을 통해 위로와 샘을 얻으며 온전한 성도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과 존중으로 가정을 섬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을 동역자로 여기고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구원하기 위해 행했던 겸손과 존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아멘. 모세는 이제 애굽에서 살인자로 낙인 찍혀 도망쳐 나온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200만 명이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도 물론 미디안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서로 각각 민족의 지도자로서 조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미디안 족속이 200만 명이 넘었을까요? 아마도 이리저리 삶의 터전을 계속해서 옮겨야 하는 유목민족이었던 미디안 족속은 200만 명을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200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자신의 지위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은 이드로를 맞이하는 데 있어 최대의 친절과 경의로 기쁘게 맞이합니다. 대개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오르면 교만해지기 십상이고 그리하여 연장자에 대한 공경심마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처럼 겸손과 존중을 잃지 않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 이드로는 모세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더 나아가 모세는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이는 곧 모세가 이드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동역자와 같이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의 체제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돕는 동역자로 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가정을 어떻게 섬기고 대하고 계신가요? 행여나 배우자와 자녀들을 대할 때 내게 더 큰 권한이 있음에 내 주장만 펼치며 나도 모르게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가족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는 지위가 높다고 가족을 경히 여기며 마구 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일 배우자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하라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여기고 겸손하게 섬겨야 할 존중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가정을 세워가는 동역자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경히 여기거나 소홀히 대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배우자와 자녀들,
가족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명, 가정을 세워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세의 가정을 회복시키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그것을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위로와 세움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존중으로 가정을 섬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정의 모든 구성원을 동역자로 여기고 대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존중으로 섬기며 동역자로 대하며 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명,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들이, 형제 자매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겸손과 존중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서로 배려하며 섬기고 사랑하는 복된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함께 하심으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겸손과 존중, 함께 동역함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23일 장로피택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일꾼을 세워주시고 모든 시간과 과정마다 성령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